여러분, 돈은 단순히 종이와 동전이 아닙니다. 화면에 떠 있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도구이며 종이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 즉 우리가 지닌 마음가짐이 돈을 자유를 위해 쓸 것인지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7가지 습관, 강력하고 건강한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세울 수 있는 7개의 기둥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감사입니다. 단 1달러라도 관리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이들이 결핍을 보는 곳에서 풍요를 봅니다. 감사는 작은 것을 충분하게 만들고 충분한 것을 넘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은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아야만 합니다. 우연히 표류하다가 번영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적으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과거보다 더 밝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습관은 절제입니다. 돈은 희망사항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돈은 질서를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에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충동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저축, 예산관리, 계획과 같은 작은 일상의 절제가 부의 초석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관대함입니다. 꽉 쥔 주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눌 때 축복이 당신의 삶으로 다시 흘러들어올 통로가 열립니다. 관대함은 탐욕의 소나기를 부수고 돈은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평생 학습입니다. 무지는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성장합니다. 투자, 사업, 그리고 청지기 직분에 대해 읽고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새로워진 마음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동행입니다.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형성합니다. 불평하고 포기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꿈꾸는 자, 건설하는 자, 행동하는 자들과 함께 걷는다면 그들의 불꽃이 당신의 불꽃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신뢰,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신뢰, 내일이 오늘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신뢰, 믿음은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 위험을 감수하고 폭풍을 견디며 계속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감사는 작은 것을 충분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돈을 보는 방식, 삶을 보는 방식, 심지어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비교가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는 차, 사는 집, 떠나는 휴가, 입는 옷을 보며 그들의 소유물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교는 우리의 기쁨을 훔치고 우리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은 이들이 꿈꿀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진실에 눈멀게 합니다. 감사는 그 순환을 끊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감사는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무언가를 이룩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할 때 가장 적은 월급조차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족하다고 신음하는 대신 그것을 벌 수 있는 기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지서를 저주하는 대신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고 어둠을 밝혀줄 빛이 있으며 식탁에 놓을 음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결핍에서 풍요로 바꿉니다. 그것이 마법처럼 당신의 돈을 불려주지는 않지만 당신의 관점을 배가시킵니다. 그리고 관점은 평화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가난을 보는 곳에서 부를 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같은 상황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결핍만을 보고 불평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축복을 보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고 두 번째 사람은 충만함을 느낍니다. 차이점은 은행 계좌의 0의 개수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들을 가치로 빛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작은 것을 충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의 무게를 재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러나 감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 그저 떠오르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실천입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다른 하루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바라보며 그들의 생명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갑이 아무리 얇더라도 그것을 들고 내가 관리하고 경영하고 성장시킬 무언가가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씨앗을 보고 나무가 아니라고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씨앗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 안에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돈에 대한 마음가짐에 있어서 특히 강력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은행에 100만 달러가 있어도 여전히 가난한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를 실천할 때 당신은 만족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종류의 부입니다. 감사가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위해 건설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공황 상태가 아닌 평화로운 곳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지 않고 이미 손에 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당신은 많은 것을 맡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적은 월급에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월급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핍의 시기에 감사함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풍요의 시기에 축복을 배가시킬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감사는 청지기 직분의 기초를 놓으며 청지기 직분은 증가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 매일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킵시다.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가진 것은 시작하기에 충분하고 성장하기에 충분하며 축복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는 결핍을 충분함으로 충분함을 넘침으로 변화시키는 렌즈입니다. 당신이 감사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결코 가난 속에서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작은 것을 충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비전은 돈에게 사명을 줍니다. 비전이 없으면 돈은 불안하고 방황하며 방향이 없습니다. 돈은 마치 모래처럼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순간에 덧없는 욕망보다 더 큰 과제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들어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비전은 돈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비전은 돈을 우리를 통제하는 주인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주는 종으로 변화시킵니다. 비전 없는 돈은 낭비됩니다.
비전 있는 돈은 무기이자 도구이며 간증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물과 같습니다. 수로 없이 땅에 쏟아부으면 흙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도랑을 파고 물길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면 갑자기 그 똑같은 물이 씨앗을 자라게 하고 작물을 풍성하게 하는 관계용수가 됩니다. 비전이 당신의 돈을 위한 수로를 파는 것입니다. 비전은 모든 달러에게 말합니다. 너는 단지 사라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일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전 없이 벌고 씁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일하지만 월말에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지?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비전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비전은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왜를 아는 것입니다. 왜 부를 원하십니까? 왜 증가를 원하십니까? 만약 당신의 유일한 대답이 편안함이라면 그 편안함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돈은 항상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대답이 더 클 때 당신의 비전이 유산을 남기고 가족을 축복하고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고 당신보다 오래 남을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일 때 그때 돈은 마침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돈을 연료로 봅니다. 기름 없는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자원 없는 비전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지 없는 기름이 원을 그리며 낭비되듯 돈 자체는 목적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목적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것이 비전이 먼저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작으면 당신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당신의 돈은 작을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크면 당신의 돈은 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료를 공급할 가치가 있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또한 절제를 가져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때 방해물에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당신의 목적지에 더 가까이 데려다주지 않는 것들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비전은 선택을 명확하게 합니다. 갑자기 모든 달러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나를 나의 소명에 더 가까이 이끌 것인가, 아니면 더 멀리 떼어놓을 것인가? 비전이 있으면 돈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투자됩니다. 그리고 비전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사명을 가진 사람 주위로 모입니다. 투자자, 파트너,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막연한 욕망보다는 비전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비전은 정열을 만들고 정열은 자원을 배가시킵니다. 명확한 비전은 도움을 구하는 외침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것은 공급을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항상 비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자신보다 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비전이 오직 당신의 편안함, 당신의 집, 당신의 생활 방식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결국 공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진정한 비전은 당신 자신의 필요를 넘어 확장됩니다. 그것은 묻습니다. 내 돈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생명이 감동을 받을 것인가? 내가 떠난 후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당신이 돈을 자신보다 더 위대한 비전과 연결할 때 모든 달러는 영원한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전은 돈에게 사명을 줍니다. 비전이 없으면 당신은 항상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당신은 항상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좇지 마십시오. 멈추고 생각하고
목적지에 눈을 고정하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돈이 섬기는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돈이 비전이 아닙니다. 돈은 비전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살 때 당신의 재정은 더 이상 혼돈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소명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절제는 돈을 복종하게 만듭니다. 돈 자체에는 충성심도, 양심도,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채로 두면 그것은 충동에 낭비되고 욕망에 흩어지며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 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가 개입하면 돈은 질서를 갖게 됩니다. 절제는 모든 돈에게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는 대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힘입니다. 절제는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과 지속되는 부를 쌓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힘도 있고 속도도 있고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 없이는 그 힘은 혼돈스럽습니다. 목적 없이 달리고 통제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인내와 절제로 훈련받으면 그 똑같은 말은 강력하고 유용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은 바로 그 야생마와 같습니다. 절제 없이는 거칠게 날뜁니다. 절제가 있으면 당신의 목적을 섬기는 종이 되어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절제는 궁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듣고 삶이 즐거움이 없어질 때까지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절제는 덜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스릴보다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구매에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미래에 성장할 기회에 예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절제하며 살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충동에 의해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충동을 통제할 때 당신은 당신의 돈을 통제합니다. 이 습관은 예산을 세우는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예산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돈이 멋대로 떠나기 전에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었다는 서면 증거입니다. 모든 예산은 지도이며 모든 지도는 따르기 위한 절제를 필요로 합니다. 절제 없이는 예산은 단지 종이 위의 잉크일 뿐입니다. 절제가 있으면 그것은 재정적 평화로 가는 길이 됩니다. 절제는 저축에서도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고 느낄 때까지 저축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절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절제는 모든 수입에서 아무리 작더라도 무언가를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이 돈은 오늘 낭비되는 대신 내일 나를 위해 일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간단한 실천은 안정, 기회, 그리고 성장을 쌓아갑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예비금을 쌓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예기치 않은 청구서 하나의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빚에 대한 절제가 있습니다. 빚은 지기 쉽지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내일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절제는 그 유혹에 저항합니다. 절제는 묻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나의 미래를 속박할 가치가 있는가? 절제가 있으면 빚은 모든 월급을 삼키는 덫이 아니라 드물게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됩니다.
절제는 또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부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절제된 재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절제된 선택은 추진력을 만듭니다. 매달 당신이 돈을 통제할 때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을 거스르는 대신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절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흥미롭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제는 강력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노예와 자유, 스트레스와 평화, 겨우 생존하는 것과 진정으로 번성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항상 통제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력은 재정적 독립의 기초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킵시다. 돈은 무언가에 복종할 것입니다. 당신의 절제가 아니라면 당신의 감정에, 당신의 계획이 아니라면 당신의 충동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절제로 일어설 때, 질서 안에서 설 때, 돈이 멋대로 날뛰는 것을 거부할 때, 당신은 돈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제는 당신의 삶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가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가 돈을 복종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관대함은 탐욕의 소나기를 부숩니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꽉 쥐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이 모을수록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갈망하게 됩니다. 탐욕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움켜쥐고 붙잡고 쌓아두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관대함은 그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관대함은 손을 풀고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돈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나눌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이 당신의 은행 계좌보다 더 크고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손에 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비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을 잠가두고 오직 자신에게만 쓰고 모든 돈이 생명줄인 것처럼 당신이 가진 것을 지키도록 설득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탐욕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항상 배고프고 항상 불안하며 항상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관대함은 그 굶주림을 충만함으로 바꿉니다. 관대한 사람은 자신이 간직한 것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내어놓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나누는 행위는 쌓아두는 것이 결코 줄 수 없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나눌 때 당신은 이기심에 일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의 안락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던 돈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 단 하나의 행동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갑자기 돈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봉사, 그리고 영향력에 관한 것이 됩니다. 관대함은 또한 당신의 관점을 재설정합니다. 당신이 나눌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기 쉽습니다. 관대함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대함은 주어진 액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는 자의 정신으로 측정됩니다. 사랑으로 주어진 몇 달러가 교만으로 주어진 수천 달러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관대함은 말합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 태도는 받는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관대함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당신이 손을 펼 때 삶은 그 안에 더 많은 것을 놓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어놓을 때 당신은 받습니다. 당신이 축복할 때 당신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리입니다. 닫힌 주먹은 더 받을 수 없지만 열린 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들은 종종 기회, 인맥, 그리고 예기치 않은 공급이 그들이 결코 계획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시 흘러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관대함이 탐욕의 순환을 끊는 이유는 그것이 돈이 당신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눌 때마다 당신은 선언합니다. 이것은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통제한다. 그 선언은 모든 친절한 행동과 함께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당신이 믿는 대의에, 길 위에 낯선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는 습관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대함은 당신의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재구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결핍보다는 풍요를, 두려움보다는 목적을 보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합시다. 관대함의 유산은 우리보다 오래갑니다. 당신이 지키는 것은 당신이 끝날 때 끝납니다. 당신이 주는 것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관대함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열매를 맺는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눈으로 결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열매를 말입니다. 지불된 장학금, 어려운 시기에 일어선 가족, 지원받은 선교, 강화된 공동체, 이것들이 관대한 마음에 보이지 않는 수익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이 당신을 질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돈을 질 것입니까? 탐욕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할 것입니까? 아니면 관대함이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까? 당신이 나누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손을 펼 때마다 당신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부, 즉 평화, 기쁨, 그리고 목적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대함이 탐욕의 소나기를 부수는 이유입니다. 배움은 당신의 기회를 배가시킵니다. 지식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형태의 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둑맞을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으며 지혜롭게 적용될 때 낭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 없는 돈은 사라지겠지만 지식은 계속해서 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마음에 사실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문,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할 수 있는 도구를 날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지는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눈앞의 기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쓰고 대가를 모르면서 빌리고 위험을 모르면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결실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배움은 당신을 그러한 덫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을 위험에 뜨게 하고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별하도록 가르칩니다. 더 잘 알면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움은 일회성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습관입니다.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산업이 진화하며 기술이 발전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배우는 사람은 날카롭고 시의적절하며 준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유연성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한 길이 닫히면 배움은 당신이 다른 길을 찾도록 준비시킵니다. 기회는 운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을 통해 훈련된 눈에 의해 인식됩니다. 배움은 또한 자신감을 배가시킵니다. 당신이 공부하고 질문하고 읽고 멘토를 찾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만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감은 대담함으로 이어지고 대담함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기회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부족해서 잃어버립니다. 배움은 그 용기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에 놓인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흙과 계절과 씨앗을 이해하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같은 땅을 소유할지라도 지식이 없으면 그들의 밭은 황무지로 남습니다. 차이점은 배움입니다. 지식은 농부가 같은 자원을 가지고 풍요를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수입을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가시키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잃습니다. 배움이 바로 그 증폭기입니다. 그리고 배움을 학교 교육과만 혼동하지 맙시다. 가장 위대한 교훈 중 일부는 삶의 경험, 멘토, 책, 관찰, 그리고 실패 자체에서 나옵니다. 모든 실수에는 우리가 잠시 멈추어 보기만 한다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비극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실패하고도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에서 지혜를 추출할 때마다 당신은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좌절을 디딤돌로 변화시킵니다. 배움은 또한 관계를 통해 기회를 배가시킵니다. 당신이 성장에 전념할 때 당신은 또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교제권이 확장되고 그것과 함께 당신 혼자서는 결코 열 수 없었던 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많고 겸손하며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아무도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배움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점입니다. 교만은 성장의 문을 닫지만 겸손은 그것을 활짝 엽니다. 겸손한 학습자는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삶은 지혜와 보상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니 이 습관을 받아들입시다. 결코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책을 읽고 강좌를 듣고 질문하고 당신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발치에 앉으십시오. 각각의 지식은 당신의 손에 든 또 다른 도구이며 당신의 흙에 심긴 또 다른 씨앗이며 당신의 길을 비추는 또 다른 빛입니다. 돈만으로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지만 배움은 돈이 오고 간 후에도 오랫동안 기회를 계속 창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움이 당신의 기회를 배가시키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당신에게 건설하고 인내할 용기를 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앞장섭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두려움은 산을 보고 너무 높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같은 산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마주할 힘을 줍니다. 그것은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지만 그 길을 걸을 용기를 줍니다. 돈, 사업, 기회, 투자, 이 모든 것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위험은 항상 불확실성과 함께 옵니다. 아무도 내일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돈에 대한 마음가짐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믿음은 폭풍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은 진전이 느릴 수 있지만 여전히 진전임을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또한 비전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꿈은 당신의 상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꿈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들은 벽돌 한 장 한 장, 한 걸음 한 걸음 쌓기 시작하며 자원과 지혜와 도움이 길을 따라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들은 확신이 아니라 믿음, 즉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시작할 용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지 시작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인내를 위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에는 수년이 걸리고 투자는 천천히 성장하며 경력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공동체는 순간이 아닌 계절을 통해 강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이 올 것이고 실패가 올 것이며 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폭풍들이 당신을 쓰러뜨리고 계속 쓰러져 있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신은 다시 일어섭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신은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계속 갈 것이다. 믿음은 당신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보상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또한 당신이 결핍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두려움은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은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세부사항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믿음은 신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마음가짐은 돈에 있어서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건설, 저축, 투자 또는 나눔을 미룹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며 그들의 행동은 추진력을 만듭니다. 믿음으로 인도된 작은 발걸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대한 발걸음이 됩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뢰, 과정에 대한 신뢰,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신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심으면 거둘 것이고 세우면 설 것이며 인내하면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공을 찾기 위해 실패를 감수할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포기했을 때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지닐 때 다른 사람들은 영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믿는 지도자에게 끌립니다. 투자자, 파트너, 친구, 그리고 가족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용기가 있는 사람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믿음은 당신 자신의 인내뿐만 아니라 당신 주위 사람들의 인내도 세웁니다. 그러니 이 진리가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믿음은 당신에게 건설하고 인내할 용기를 줍니다. 그것 없이는 돈은 걱정과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돈은 당신의 소명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믿음은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계속해서 건설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밤이 길게 느껴질 때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세우고 있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은 당신을 골짜기를 건너 산을 넘어 당신이 살도록 예정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